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무리들하고 그다음 예수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계시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리의 신앙은 목자 없는 양들이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써 무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기 모인 무리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망히 여겼다는 뜻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무리가 따르면 신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최용석 목사한테 우리 서정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면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기쁘다, 교회가 막 부흥되네, 아이고 힘이 난다, 이렇게 여겨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좀 불쌍히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셨는가? 저들은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는데 정작 무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자신들을 불쌍히 보고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신들은 큰 세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왜요?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 거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 없는 양들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목자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는 그것이 양들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자 없이 믿는 자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보시고 안타깝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의 신앙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지만, 자, 오늘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의 현실. 즉, 예를 들어서 무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교회에 모이는 자들의 신앙을 무리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큰 세력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세상에서 더 잘났고 큰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평생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윗의 시 23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고 자기 자신을 양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양이라 하고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을까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전쟁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한 자요, 모든 영적인 전쟁, 영전에서 승리하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교인 가운데 목사와 목양 관계가 바로 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신앙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얼마든지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 교회 나가지 않아도 더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목사님이 부족해도 한 교회 목사님 밑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그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는 그런 성도의 신앙과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것저것 듣고 믿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을까요? 어떤 성도의 신앙이 제대로 자랄까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자기 신앙을 길러줄 목자가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이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더 잘 믿어보고자 더 열심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님과 바른 목양의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은 목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그 성도의 신앙을 인도해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바른 신앙으로 길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대요.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대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 나가는 어떤 성도가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나가면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계산을 해주고 나갔대요. 동료 목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누군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그 성도가 이름이 뭔지, 직분이 뭔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건 목양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교회 나가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건 알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정작 그 성도가 누군지 몰라요. 또 어떤 집사님은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가? 네, 안녕하세요 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에게 인사한 그 성도가 집사인지 이름이 뭔지 모른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건 목양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길러주고 자기 신앙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목자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한 자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본다고요? 불쌍하게 본다고요? 아니요.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자신들은 큰 사람들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은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잘난 줄 알고 큰 소리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의 교회를 보는 눈과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목자가 없는 양들은 고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고생하느냐?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목자가 있다면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철저한 목양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양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자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불행과 여러 가지 사건을 막아주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와 바른 부자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자식의 불행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라고 해도 그 자식은 풋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 세상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식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목양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생한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해 보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당시의 신앙은 법적인 신앙으로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근거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신앙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의를 앞세워 신앙생활을 하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건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 고생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들은 고생하고 있나요? 아니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 뒤만 줄줄줄 따라가면 돼요. 그게 제자의 신앙과 무리의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할까요? 무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니요.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역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돈이 있고 사람이 많고 일할 인물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 이루는 것으로 알고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땐 뭐 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고생하고 있구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예정했어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 예정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을 성신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리의 신앙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 신앙생활을 고생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목자가 없는 무리들은, 목자가 없는 양들은 유리하고 있다. 유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헤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무리의 신앙들은 자신들이 유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은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무리의 신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신앙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신앙을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세상의 육적인 재미와 행복을 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재미와 행복을 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을 유리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죠? 우리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왔나요?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 왔나요? 오늘은 어떤 병을 고칠까? 오늘은 어떤 능력을 행할까? 오늘은 어떠한 신기한 일을 행하실까? 구경하러 온 자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를 왜 찾아가는가요? 소문 듣고 찾아갑니다. 소문 듣고. 아,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대. 유명한 가수가 나온대. 유명한 정치인이 다닌대.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박사가 그 교회에 다닌대. 오늘은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간증한대. 구경 가자. 오늘은 교회에서 유명한 가수가 특송한대. 감상하러 가자. 오늘은 교회에서 유명한 의사가 건강 특강한대. 오늘은 교회에서 유명한 박사가 인문학 특강해 준대. 교회를 뭐 하러 가요? 구경하러 가요. 구경하러. 육신의 재미와 육신의 행복을 얻으러 간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 옷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날마다 뭐 했죠? 호화로이 잔치했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생활이 바로 유리하는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육신의 행복, 교회에서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호화로이 잔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유리하는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목적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적 육신의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유리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과 본분을 깨달아서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곳에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재미와 행복을 찾아서 교회를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나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구경하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제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깨닫고 그 생명 역사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의 신앙이고, 무리의 신앙은 재미 보려고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제자의 신앙이 많을까요? 무리의 신앙이 많을까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무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이 무리의 신앙에 속한 자인가, 제자의 신앙에 속한 자인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